마태복음 16장 24절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거룩한 말씀이 십자가라고 하는 그 외양 또 형식만 가지고 나가서 전쟁을 했던 그 전쟁 이야기를 오늘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군 전쟁이 있게 된 그런 시대적 배경을 먼저 살펴보면 서로마 제국은 게르만족의 이동으로 인해서 먼저 멸망하고 이제 중세가 시작되죠. 동로마 제국은 이제 비잔틴 문명이 후에 동로마 제국에서는 이제 비잔틴 문명이 그리고 이제 비잔틴 문명과 사라센 이슬람이죠. 이슬람 문명이 이제 충돌하게 되는 과정에서 이 십자군 전쟁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거기에 이제 봉건 제후들이 일어나면서 봉건 제도가 성장하고 발전된다. 이런 몇몇 키워드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십자군 전쟁이 발발하게 된 배경은 우선 서유럽 사회에서 봉건 제도가 완성되어집니다.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에 있어서는 봉건 제도가 확립되고 완성됨으로써 사회가 안정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종교적으로는 기독교의 전성시대, 기독교의 전성시대라고 보다는 사실은 교황권의 전성시대입니다. 이게 이제 그 십자군 전쟁이 있게 되는 그런 배경이 되는 것이죠. 봉건 제도가 완성된다는 것은 그 기사제도라든지 봉건 제후들이 다 이제 토지를 확보하고 있어서 새로운 기사들이나 새로운 영주들에게 분배될 땅이 없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이제 동로마 제국이 사라센 문화, 그러니까 이슬람 문화죠. 이슬람 문화와 충돌이 이루어지면서 지금 이 동로마 제국은 어디를 생각하게 되냐면 터키, 지금의 튀르키예라고 하는 그 지역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가 이제 동로마 제국인데 그쪽에 이 서로마와 동로마 그리고 이슬람권인 사라센 제국 이게 동로마가 중간에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서 이제 거기가 전쟁터로 되게 되는데 이게 사실은 이 명분은 십자군 전쟁은 십자가를 문양을 그리고 십자가를 앞세우고 십자가의 기치를 들고 전쟁을 수행하는 거지만 그 밑바닥에는 사람들의 야심 또 교황권이 이제 절정에 달했으니까 그 힘을 과시하고 그걸 통해서 자신들의 정치적 야욕을 이루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런 요소들이 그 밑바닥에 깔려 있어요. 그래서 이게 참 부끄러운 기독교의 역사를 이렇게 보게 됩니다. 당시에 이제 십자군 전쟁의 그 절정에 교황권이 아주 절정에 달하게 되는데 그 몇몇 분만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그레고리우스 7세 이때 이제 우리가 이미 살펴봤어요. 하인리히 4세라고 하는 헨리라고도 불러요. 헨리 4세 또는 하인리히 4세와의 그 성직을 교황이 임명할 거냐 아니면 황제가 임명할 거냐 이거 가지고 이제 이렇게 줄다리기를 하고 파워게임을 하다가 이 그레고리우스 7세에게 하인리히 4세 황제가 무릎을 꿇게 되는데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간호사의 굴욕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되면서 이제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그 권력을 이 교황이 가지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그
세상 권력인 황제의 권력까지도 이렇게 통제할 수 있게 되니까 이제 그레고리우스 7세부터 교황권이 아주 힘을 쓰게 되는 거죠. 여기에 이제 두 명의 이름을 더 이야기한다면 우르바누스 2세, 이때는 프랑스의 필립 1세까지도 파문, 그러니까 이제 교황이 힘이 있게 되니까 황제들을 쥐락펴락하고 뭐 파문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절정에 달했을 때가 이제 이노센트라고 그러는데 라틴어로는 이노켄티우스 3세. 이때가 이제 교황권의 전성기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보름스 협약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이제 황제가 뭐 성직을 임명하겠다든지 뭐 거기에 관여하겠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못 하도록 완전히 이제 확립되어지는 게 이노켄티우스 3세 때 이제 확립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중세 십자군 전쟁이 발발하게 되는데 이제 교황권이 이렇게 절정에 달했었다. 이걸 살펴보고요. 이렇게 사회가 안정되니까 당시에 이제 일반 대중들도 신앙적 열정을 그래도 내가 믿음의 사람인데 성지라도 한번 다녀와야지 이 믿음을 확인받는 거 아닌가, 이런 이제 그 붐이 일었어요. 그래서 이제 성지 순례를 다녀오는 게 하나의 그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한번 꼭 거기를 다녀와야지만 내가 신앙의 어떤 그 인정을 받는 그 신앙의 조건이 되었다 그랬죠. 여기 신앙인은 마땅히 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신앙의 조건, 여기 이제 성지 순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중세의 십자군 전쟁에 있어서 교황권이 극에 달하고 절정에 이르고, 그리고 사람들은 생활이 안정되고 경제적으로 이제 돈이 있게 되니까 그리고 여행을 다니게 되는데 성지 순례를 다니게 됐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배경을 한번 알아보고요. 근데 이제 이 십자군 전쟁이 있게 되는데 성지 순례를 이제 유럽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성지 순례를 다니는데, 동쪽에서 사라센 제국의 이 그 이슬람권의 그 왕조들이 거기에 이제 세력이 이쪽으로 서쪽으로 서진을 하다가 이 예루살렘을 점령해 버립니다. 이때 점령한 그 왕조를 이제 셀주크 투르크라 그래요. 이게 이제 콘스탄티노플도 침공을 하고, 이 콘스탄티노플은 동로마 제국이죠. 비잔틴이라고 불렀어요. 이 비잔틴 제국을 사라센 제국인 이슬람권이 공격을 해오면서 예루살렘을 점령합니다. 워낙 그 당시에 이 투르크족의 그 세력이 왕성했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새로운 지배 세력으로 이 셀주크 투르크족이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고, 성지를 이제 순례할 때 이슬람 사람들이 그 전 왕조에서는 그냥 뭐 사람들이 와서 성지 순례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위협을 가하거나 또 길을 막거나 이러지 않았는데, 이때 이 셀주크 투르크라는 이 족속이 이제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또 콘스탄티노플을 공격하고 막 이럴 때 이제 그 성지 순례하는 사람들을 막았었어요. 그러니까 성지 순례의 붐이 막 일었다가 성지를 못 가게 된다. 또 성지를 가는 일은 너무너무 위험한 일이 되어버리니까 결국은 이제 교황청에서 그럼 이 세력을 우리가 해결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일어난 전쟁이 무슨 전쟁이라고요? 십자군 전쟁이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이제 콘스탄티노플이 위협을 당하니까 결국은 이제 성지 순례로 들떠 있던 그런 사람들이 그 성지 순례를 못 가게 되고,
또 콘스탄티노플에서는 잠시 후에 살펴보겠지만 그 알렉시우스라고 하는 동로마 제국의 황제가 이 서로마에서 와서 좀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이 이슬람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고 그걸로 인해서 당신들 성지순례도 못하게 되고 이러니까 이참에 우리가 힘을 합해가지고 이 이슬람 사람들 셀주크 트루크 왕조를 그 왕권을 우리가 몰아냅시다. 이렇게 이제 군사 지원이 요청이 온 거예요. 이때 그 요청을 받았던 그 교황이 누구냐면 우르바누스 2세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십자군 전쟁을 시작을 하게 되는 역사적 인물이에요. 여러분들이 우르바누스라고 하는 사람 때 알렉시우스라고 하는 사람, 그 다음에 동로마 제국이 알렉시우스의 황제였었는데 요청이 오니까 성지를 탈환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우르바누스는 야심이 있었어요. 이쪽에 이제 봉건 제도가 완성되니까 땅을 다 분배해가지고 새로운 기사가 나오거나 새로운 제후들이 나와도 분배할 땅이 없는 거예요. 기득권으로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동로마 제국에서 군사를 가져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이제 속으로 이참에 동쪽으로 진군을 해가지고 거기에 영토를 좀 확장해서 봉건 그 영토를 넓히고, 그 다음에 이참에 그 그리스 정교와 로만 카톨릭이 하나가 되기도 하고, 이래서 내 세력도 넓히고 사람들에게 땅도 넓히고 이렇게 하면 좋겠구나, 그런 야심을 가지고 명분은 우리가 십자가를 앞에 들고 성지를 탈환해 가지고 성지 순례하는 일을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이 우르바누스가 아주 명연설가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대중들을 모아놓고 설득을 하니까 사람들이 막 욱하고 일어나고, 그래서 막 그냥 사람들이 이제 너도 나도 뭐 군사훈련을 받지 않는 농민들 이런 사람들까지도 막 모여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가서 혹시 전쟁을 하다가 죽으면 모든 죄를 다 사해주겠다. 이렇게 터무니없는 그런 그 약속까지도 해내니까 사람들이 막 그냥 구름대처럼 몰려들어서 이제 1차 십자군 전쟁이 이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교황 우르바누스 2세는 야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속으로는 다 계산이 따로 있었던 거죠. 군사적으로 도와달라 그러니까 군사들을 몰고 갈 수 있는 명분도 있고, 그쪽으로 군사들을 진군해가지고 영토를 확장하고 자신의 어떤 교황권도 확장하고, 이참에 동서 그 교회가 나뉘어졌는데 그것도 통일하면 자기 업적도 이루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계산해 보니까 이게 뭐 남는 장사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르바누스 2세가 정치적 야심을 가지고 이 일을 진행합니다. 여기 이제 그 십자군 전쟁의 배경에 동로마 제국의 알렉시우스 콤네누스, 이 사람은 그 교황은 아니고 황제예요. 이 황제가 우르바누스 2세에게 우리를 와서 도와주면 좋겠다. 형제인데 우리 같이 와서 이 이슬람의 어떤 그 공격을 막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뭐 이참에 잘 됐다 해가지고 이제 클레르몽이라고 하는 곳에서 명연설을 하고 사람들이 거기에 후끈 달아가지고 이제 십자군 전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십자군 전쟁은 8차례에 걸쳐서 있었는데 그 8차례 우리가 뭐 다 살펴볼 수는 없고,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1차 십자군 전쟁, 그리고 기억해야 될 게 4차 십자군 전쟁이에요. 1차 십자군 전쟁은 이렇게 사람들이 뭐 군사훈련을 받거나 정예 군인들로 되어 있지 않고 어떤 면에서는 농민들, 뭐 이렇게 신앙적인 어떤 열심만 가진 사람들, 그 다음에 뭐
우리가 남이가 이래가지고 막 모여든 사람들 이래가지고 했는데도 마침 1096년에 이루어진 이 성지를 탈환하겠다고 하는 십자군 전쟁이 1차에서는 승전을 해요. 그래 너무 이제 이 사람들에게 아무런 조직도 없고 그랬지만 프랑스나 이탈리아의 기사들이나 이 제후들이 이 사람들을 통제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지를 탈환합니다. 이게 일시적으로 탈환하는 거예요. 8번까지 갔다는 것은 빼앗기고 다시 또 뺏기고 이렇게 이제 줄다리기를 하게 되는 기간이 몇 년이냐면 200년 동안이 지속됩니다. 그동안에 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밀리고 또 밀리는 이런 전쟁이 이슬람과 기독교의 종교적인 전쟁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는 또 야심찬 그 교황들의 야욕도 들어있었다. 그래서 이제 1차에서는 예루살렘 왕국을 세우는 거야. 그 통치자는 유럽 사람이 가가지고 예루살렘 왕국을 세우고 뭐 교황의 아마 그 통제 아래 이렇게 있는. 그래서 일시적이긴 하지만 첫 번째 제1차 십자군 전쟁에서는 승전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도 이제 계속 줄다리기를 하는 그런 형국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오늘은 십자군 전쟁을 살펴보는 건데 4차 십자군 전쟁이 이게 큰 문제거리더라고요. 교황권이 이제 절정에 달했을 때가 이제 이노켄티우스 3세라고 그랬잖아요. 이노센트라고도 되어 있어요. 영어로는. 근데 이제 라틴어로는 이노켄티우스 3세 때 교황권이 절정이었는데 이때 이제 또 한번 이렇게 밀리게 되니까 우리 와가지고 또 도와주십시오. 이런 요청이 있게 되자 이노켄티우스 3세가 이번에도 또 군사들을 모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군사들을 모았는데 이제는 좀 시들해져가지고 농민들 뭐 몇 명 왔는데 이게 뭐 얼마 안 온 거야. 그리고 이제 그 전쟁에는 사람들 군인들도 있어야 되지만 이 군인보다 또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전쟁 물자입니다. 전쟁은 돈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 물자를 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확 모여들어서 뭔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힘들게 되자 이때 이제 상인들이 말이죠. 베네치아 상인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지중해 상권을 놓고 자기들끼리 좀 이렇게 알력이 있었는데 이 십자군에게 먼저 그 성지를 탈환하러 가기 전에 아르바이트 하나 뛰고 가십시오. 이렇게 이제 어떤 학자는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중간에 엉뚱한 일을 한 가지 부탁받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콘스탄티노플에 있는 사람들, 이건 이제 형제잖아요. 콘스탄티노플은 적이 아니에요. 지금은 거기가 이제 터키로 되어 있어서 이슬람 문화권에 들어갔지만 이 당시에는 콘스탄티노플에는 동로마의 그리스 정교, 그러니까 동방 정교라고 그랬죠. 서방교회와 동방교회가 지금 나뉘어 있는 상태인데 정치적으로 나뉘어 있었지만 형제들이잖아요. 그런데 베네치아 상인들이 이 사람들을 쳐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전쟁에 필요한 군수비를 제공하겠다. 그러니까 이 펀드레이징을 위해서 원래는 성지를 탈환하러 가야 되는데 콘스탄티노플을 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결정적인 오류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가서 콘스탄티노플을 치고 그 상인들의 어떤 그 요구를 들어줬는데 이게 이제 동서 교회가 완전히 갈라지게 되는 하나의 그 계기가 되죠. 아니 어떻게 같은 신앙을 가진 형제들끼리 우리를 와가지고 짓밟고 거기를 다 점령하고 이렇게 됨으로써 이제 여기 보면 베네치아의 상적인 콘스탄티노플을 공격했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아주 동서 교회가 더 이상 하나가 될 수 없게 만날 수 없는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는 그 계기가 되는 게 이 4차 십자군 전쟁이에요. 이게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형제들을 살육하고 원래는 칼을 들고 이슬람 군대와 맞서 싸우고 성지를 탈환해서 성지순례 같은 것을 잘 돕고 이때 이제 성전 기사단 중에서는 그 성지를 이제 오가는 사람들을 잘 보호해 주기도 하고 그래서 성지를 오가다 보니까 이제 돈을 좀 맡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당신들이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이 돈까지 맡아 주십시오. 그래서 이 성전 기사단들 중에서는 이제 금융을 관리하는 그래서 은행 업무를 감당하게 되고 성지순례 할 때 이렇게 돼서 점점 본질에서 자꾸 벗어나게 되는데 여기 이제 4차 십자군 전쟁에서는 그만 형제들을 살육하게 되는 이런 오류를 범함으로써 동서교회가 완전히 이제 반목하게 되고 더 이상 하나 될 수 없는 골이 깊어지는 계기가 된 게 4차 십자군 운동입니다. 요 십자군 전쟁의 실패와 그 원인을 살펴보니까 이게 200년간 지속됐는데 결국 이게 사람들이 모이긴 하지만 어떤 그냥 성지를 탈환하겠다고 하는 막연한 어떤 열정으로 모이기는 하지만 이거를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군사 시스템이 없었어요. 그래서 실패할 수밖에 없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원거리 전쟁을 나가는데 항상 이 전쟁의 그 중심이 깊어진다 그러는데 이 원래의 출발지와 그러니까 본부지요. 헤드쿼터와 전쟁을 나가 있는 그 일선 부대 사이에 이 거리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느 군데든지 힘을 쓸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군수 지원을 탄약이라든지 무슨 칼이라든지 창이라든지 또 먹을 거라든지 이런 게 즉각 지원이 돼야 되는데 그걸 군수 지원이라고 그러잖아요. 저도 이제 군대에 가서 이렇게 훈련을 나가도 차량으로 그냥 밤낮으로 실어 날라야 돼요. 조그만 부대가 하나 나가 있어도 아침, 점심, 저녁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차가 와가지고 실어 나르고 뭐 또 부상병이 생기면 또 의무병들이 또 따라와야 되고 이게 뭐 군대 하나가 움직이는 게 다 돈입니다. 사실은 훈련만 해도. 그런데 이 원거리 전쟁을 수행하면서 그게 이제 안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 4차 십자군 전쟁 같은 경우는 신앙에 대해서 이제 불신이 생긴 거예요. 동로마 사람들, 동방교회 사람들도 서방교회에 대한 불신이 생겼지만 서방교회 그 십자군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도 아니 이게 교황이 시키는 게 이게 맞아? 아니 어떻게 우리가 동지들을 신앙의 동지들을 와가지고 사륙하고 뭘 빼앗고 막 약탈하고 이래가지고 승전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맞는 거야? 이러면서 신앙심이 냉각되어지고 이게 또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모으다 보니까 누가 지휘권을 가지냐. 삼국지에서도 그런 장면들이 나오더라고요. 뭐 18로 제후들 18개의 제후들이 모여서 이렇게 그 전쟁을 수행하는데 이게 서로 잘났다고 그러잖아요. 이 십자군들이 다 그렇게 여러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지휘 통솔하는 데서 일사불란하게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이게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전쟁이었다.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이 십자군 전쟁이 이제 이렇게 어처구니 없이 끝나게 되는데 이후에 아주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중세 시대가 이제 종말을 맞이하고 근세 시대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년 동안 전쟁을 한 후에 시대가 바뀌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이슬람에서는 셀주크 투르크가 붕괴되고 오스만 제국이 생겨지는 이런 큰 세계적인 지각 변동이 십자군 전쟁 후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봉건 제도가 해체되는데 이 제후들이나 이제 기사들이 가가지고 전쟁을 하는 중에 어차피 이제 전사자가 생기고 이렇게 되니까 지도력에 있어서 이제 봉건 제도가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거기에 전쟁 비용을 충당하려다 보니까 토지를 매각하게 되고 심지어는 어떤 일까지 벌어지냐면 큰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영주가 나가서 전사하게 되면 그걸 누가 가질 사람이 없으니까 그걸 또 왕들이 뺏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정말 인간의 어떤 그 야욕이 아주 물밑에서부터 저 밑바닥에서부터 다 드러나는 일이 이제 이 십자군 전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동쪽의 문화가 이슬람 문화가 이제 유럽으로 전달되어서 새로운 문화가 형성되기도 하고 상권이 형성되기도 하고 이렇게 토지가 매각되어 가지고 어떤 사람은 막 그야말로 토지를 가지고 또 권력을 잡아서 왕권이 강화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지각 변동이 일어나면서 이제 봉건제도가 해체되고 그리고 이제 중세가 끝나고 이제 근세로 시작되어진다. 이 이제 십자군 전쟁 후에 경험되어지는 세계입니다. 그 십자군 전쟁이 이 서유럽에 미친 영향을 한마디로 말하면 교황권이 실추됐습니다. 그렇게 절정에 달했던 우르바노스라든지 이노켄티우스라든지 그레고리 7세라든지 아주 그냥 그야말로 천하를 호령하던 교황권에 대해 사람들이 불신하는 거예요. 교황이라고 하는 분이 이게 정말 무오하고 정말 순수한 믿음의 지도자인 줄 알았더니 이 자신의 그 욕심을 위해 가지고 군사들을 동원하고 200년 동안 전쟁을 하면서 교황권이 실추되어졌고 또 그로 인해 가지고 아주 정말 또 그 부끄러운 하나의 교황권으로 보면 부끄러운 역사가 하나 이루어지는데 이게 이제 가노사의 굴욕은 세상 권력이 교황권에 무릎을 꿇는 거라면 아비뇽 유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아비뇽이 이제 프랑스 지역인데 여기 이제 필립 4세라고 하는 그 프랑스의 국왕이 아비뇽으로다가 로마 교황청을 옮겨버리는 거예요. 프랑스로다가. 원래는 이탈리아 로마에 있어야 될 교황청이 옮겨가면서 70년간 교황을 이 세상의 그 황제가 임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아비뇽 포로기다. 유수라는 게 포로로 잡혀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마침 그것도 70년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동쪽 이 프랑스로다가 이제 교황청이 옮겨가니까 로마에서는 우리는 그럼 따로 교황을 세우겠다. 그래서 대분열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게 40년이나 지속됩니다. 그래서 두 명의 교황이 아비뇽에서 프랑스 필립 4세가 세우는 교황 그리고 다시 그것에 반발해가지고 로마 교황을 또 세우고 이래서 한 하늘에 태양이 두 개가 떠 있는 이런 웃지 못할 해프닝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을 이제 아비뇽 유수와 대분열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돼서 교황권에 대해서 불신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들이 그냥 맹목적인 신앙에서 자꾸 이제 회의를 하게 이제 의심을 하게 되고 회의하게 되고 이러면서 이성이 발달하게 되면서 이슬람권의 또 어떤 사상 같은 것도 접하게 되면서 여기 이제 스콜라주의랑 스콜라 철학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이성주의예요. 특별히 플라톤 철학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으로 옮겨오는 그래서 이 교회가 이제 이성의 도전을 받게 되는 그 전까지는 그냥 믿습니까? 이러면 믿습니다. 이걸로 끝났었는데 그럼 뭘 믿는다는 거야? 그리고 왜 믿는다는 거야? 뭐 이렇게 하면서 이성으로 이제 교황의 명령이라든지 성직자들에 대해서도 의심을 하게 되고 회의하게 되면서 이 발달된 게 이제 스콜라 철학이고 이게 이제 르네상스로 넘어가고 이게 이제 종교개혁으로 이어지게 되는 이 십자군 전쟁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십자군 전쟁이 이 스콜라 철학으로 발달했다고 그러는데 결국은 이게 이 중세 시대가 끝나고 근세 시대가 열리고 그다음에 사상도 철학적으로 이렇게 플라톤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으로 바뀌면서 이제 이성이 점점 이 신앙에 대해서 좀 따져 묻는 거죠. 이성이 이제 우위를 점하게 되는 이런 시대가 열리는데 그걸 이제 르네상스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예부흥이다. 이렇게 이 십자군 전쟁은 본래의 뜻과는 거리가 있게 8차례에 걸쳐서 십자군 전쟁이 진행되어지고 결국은 이게 한 시대가 마감되어지고 또 다른 시대가 열리는.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목회도 이렇게 할 수 있겠구나. 신앙생활도 이렇게 할 수 있겠구나. 제가 이제 목회자로서 제가 무슨 교황은 아니지만 십자군 전쟁을 하는 방식으로 성도들을 우민화하고 맹목적인데 힘을 쓰게 하고 어떤 명분은 그럴듯하지만 결국은 이렇게 본질에서 어긋나게 되는 이렇게 목회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십자군 전쟁을 살펴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중세 교회사 중에서 십자군 전쟁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우리도 정말 우리의 믿음이 꼭 십자군 전쟁을 하던 당시에 그런 아주 어처구니 없는 그런 명분과 목적을 가지고 일어났던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또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서 반면교사로 삼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